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겪은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먼저 위치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수요일에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는데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에 드디어 이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대로 이제 주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를 이루거든요. 그 선교 여행을 이렇게 몇 차에 걸쳐서 하는데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갈 때입니다. 여기 지금 지도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이곳에 왔을 때 마게도냐는 우리가 치면 경기도 아니면 뭐 더 크면 대한민국처럼 굉장히 큰 지방을 의미하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에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줘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라. 그렇죠. 그 전에는 요 지금 빨간 첫 번째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지역에 그쪽이 이제 아시아인데 여기 빨간색 밑에 보면 아시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본래 우리가 지금 부르는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시아 대륙이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아시아라고 하는 한 지방의 지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전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요 다음 구절에 보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인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봤을 때 바울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 앞구절에 보면 이 지역에 부르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쪽 지역을 가려고 했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앞장을 다시 보면 이 지역이 터키 지역입니다. 아시죠? 이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부르기아, 에베소 이런 지역 다 터키 지역, 투르키예죠. 지금은 지명이 바뀌었으니까 그 지역에 이제 전도를 하려고 했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줬을 때 넘어갑니다. 그리고 빨간색 그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죠. 가기 전에 네아폴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네오라고 하는 것은 새로움이란 뜻이잖아요. 여기 볼리라고 번역한 것은 폴리스, 이제 새로운 도시, 이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로 보면 뉴욕 아니면 무슨 이런 나폴리 이런 게 다 사실은 새로운 도시라는 그런 표시거든요. 그런 지명인데 그 지역을 지나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갑니다. 이곳에 이제 도시가 있었던 거죠.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선교팀이 가서 주일에 안식일을 맞아서 그때는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을 맞아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둘러보다가 강가에서 어떤 여성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봐요. 거기에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다른 곳에 출장 같은 거 가죠. 출장 같은 거 가면 주일이 끼면 예배할 곳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을 포함한 선교팀들이 그렇게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분들을 만나죠.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 이게 굉장히 비싼 옷감 장사인데 제가 볼 때는 섬유업을 하는 굉장한 재력가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여성들은 많이 있었겠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또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청해요.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이제 나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 집에 와서 기거하세요 라고 집을 열어줘요. 이곳이 아마도 빌립보에 있는 가정교회, 첫 번째 가정교회인 것으로 이제 우리는 받아들이죠. 이렇게 첫 번째 사건은 아주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불러서 그곳에 갔더니 이렇게 믿는 사람이 생겼고 이제 포스트가 생긴 거잖아요. 그 거점이 생겼어요. 야, 이곳에서 이제 거점으로 잡고 뭐 주일에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 귀신 들린 어떤 젊은 소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점을 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점을 치면 돈을 내고 칠 거 아니겠어요? 그 돈으로 수입을 삼는 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소녀가 그 귀신의 어떤 그 표현이죠.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람으로 바울과 그 선교팀에 대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이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 때문에 뭘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았던 그 사람의 수입이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관리들에게 이 사람을 이제 신고를 해요. 바울하고 그 선교팀을 신고를 해가지고 엄청 두들겨 맞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때리는 매가 뭐 보통 매가 아니잖아요. 온몸이 다 찢길 정도로 매를 맞고 이제 감옥에 갇히는 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뭐 관리들을 돈으로 매수했든지 어쨌든지 갇혀버리는 거죠. 뭐야?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더니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각색을 해가지고 글을 쓴 내용들에 보면요. 거의 실신할 정도로 채찍에 맞고 아주 그 심한 모욕을 당하는 거죠.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고 간수에게 특별히 명해서 든든히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과 그 선교팀은 이제 뭐 모든 게 끝났구나 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바울이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한밤중에 아마 많이 얻어맞고 한밤중 정도 됐을 때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자기들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는 하나님 어쩌다가 저를 이쪽으로 보내서 이런 일을 당하게 했어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 25절에 보면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고 나와요.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무슨 기도를 드렸고 무슨 찬송을 했는지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지도 우리는 기록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나온 얘기들은 죄수들이 들었다. 웃었겠죠. 웃었을 거예요. 참. 이제 내일이면 혹은 곧 뭐 저 사람들은 어떤 형벌을 받을지 아마도 다음 이어지는 내용상으로도 봤을 때는 아마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형벌을 받겠죠? 그런데요,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착고에 채워져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벗어진 거죠. 이건 뭐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사인으로 받아들입니까? 빨리 나가라고 하나 보다. 그쵸? 다 풀어졌으니까 문도 다 열렸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치셔서 가라고 하나 보다.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이 팀들이 같이 있었으면 야 빨리빨리 가자 이렇게 하고 아마 끌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가질 않았어요. 나가질 않고 그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간수들이 깊이 잠에 들었던 간수들이
이 터가 흔들리고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지키던 사람들이 다 깬 거죠. 뭐 깊은 밤중이었으니까 깨서 보니까 지금 지경이 그런 지경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그리고 자결하려고 했다라고 나와요. 성경에. 자결하려고 했다. 왜 자결하려고 했냐면 당시 죄수들은요. 자기들이 맡은 아까 죄수들을 시켜서 든든히 지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그 죄수가 받을 형벌이 이 사람들의 만약에 탈옥을 했거나 제대로 못 지키면 그 죄수들이 받을 형벌을 간수들이 받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아마도 바울과 실라를 죽이는 사형수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도망쳤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결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럴 때에 바울이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아, 죽으면 안 돼. 우리 여기 있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도망치지 않았어. 라고 말린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바울의 선교팀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정말 일반인들의 수준을 넘어서는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해도 어느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원망하기는커녕 그 어려운 시국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제2차 선교 여행 내용을 보지만 1차 선교 여행 보면요. 정말 엄청난 일을 더 당해요, 바울은. 심지어 매를 맞고 14장에 보면 매를 맞고 그냥 죽었다라고 그냥 죽은 상태로까지 처해지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또 살리셔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또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게 이제 바울인데 바울은 전혀 그런 거에 미동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 죄수들이 느낄 때 저건 뭐지?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일반적인 상식이 전혀 적용되지 않을 만큼 어떤 내공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또 그렇게 다 도망가도 될 만큼의 모든 여건이 마련되어 있을 때조차도 저들은 도망치지도 않았고 오히려 죽으려고 하는 자기들을 이렇게 친절하게 막아주는 그런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랬을 때 말이죠. 그랬을 때 그 간수 중에서 간수장으로 여겨지는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평온함, 그 너그럽고 그 친절한 그리고 미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거기서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짜 유명한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죠. 31절에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다른 거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의 구원자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 간수가 자기들이 그렇게 패서 몸이 찢기고 피고름이 잡히고 진물이 흐르고 하는 그곳을 다 씻어줍니다. 일일이 다 씻겨주고요.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집으로 가서 그냥 뭐 먹고 마시고 뭐 치료받고 아프고 그냥 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온 집안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한 일이 빌립보에 있었어요. 그 빌립보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 사건을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그 상태에서 바울은 선교 여행을 이어갑니다. 이어가고 그곳에 이제 성도들이 생겼고 교회가 생긴 거죠.
자생하는 그곳에서 바울이 설립한 개척한 개척교회죠. 개척한 교회가 생겼고 그 성도들 스스로 그 교회의 예수 복음이 심겨지도록 그리고 복음을 주변에 전하면서 구원 얻는 자들이 계속 많아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바울과 선교팀은 계속 선교를 이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감옥에 있을 때 이 서신을 씁니다.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아까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 부를 때 그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썼던 것처럼 이 사람이 자기가 듣자 하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들이 전해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몇 가지의 내용들을 써서 보낸 것이 빌립보서라는 서신입니다. 본인은 지금 감옥에 있고 사실은 이제 죽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써서 보내주었던 권면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권면이 있죠. 그게 이제 세 가지 권면인데 첫 번째가 뭐예요?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중요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감수해야 되는 손해나 어려움과 핍박이나 박해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초대기의 상황이었는데 기뻐하라는 거죠. 우리는 기뻐하는 것을 감정의 상태로 여기죠. 당연하죠. 기쁨을 감정의 상태로 여기는데요. 성경을 쭉 보면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쁨은 그렇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joyful, 일시적인 즐거움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생각하는 기쁨은 성취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 감정적으로 되게 좋은 상태를 기쁨이라고 여기는데 성경에서는요. 관계적인 것을 통해서 주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많이 말을 해요. 관계적인 기쁨.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사랑하는 관계로 있는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이 사람이 무엇을 좋은 선물을 사주고 이 사람이 뭘 해서가 기쁨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그 관계적인 기쁨에서 오는 그 기쁨을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빼앗기지 마라라고 하는 게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데살로니가에 이제 바울이 쭉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적으로 갖고 있는 그 기쁨의 관계를 빼앗기지 마라. 잃어버리지 마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맺어진 관계는 전혀 달라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게 일반인과 신앙인이 다른 점이에요. 지금 바울이 기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감옥에 있다니까요. 감옥 속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근본적 관계라고 하는 것을 놓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앞에 무슨 말이 돼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역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한 그 사역과 주님의 그 인격을 기반으로 해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권면이고요. 두 번째 권면은요. 관용을 다른 사람들과 상대할 때 친절하게 하래요.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친절하게 하래요. 그리고 이거를 이 헬라어를 조금 더 깊게 가보면요. 합리적으로 하래요. 너무 아까도 우리 성도님하고 대화를 나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친절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죠. 우리 신앙인에게 친절하면요 정말 이건 뭐 정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예. 우리 신앙인들이 뭐 친절하지 않고 딱딱하고 막 차가우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친절해져요. 그렇게 친절하라는 거죠. 욥기에 보면요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경건함이 없을 때 분노가 오른다는 거예요. 분노. 우리 안에 경건함이 떨어지면요, 분노가 앞서요. 다른 사람들에 화내는 게 더 많이 앞서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주 안에서 너희가 관용하면 좋겠다. 친절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자, 세 번째는요, 염려 그만두래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뭔가를 하래요. 기도하고 간구하래요. 그것을 우상에게 그동안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섬기는 우상들에게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하래요. 우리가 앞서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염려는 마음이 갈라지는 뜻이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 마음이 자기중심적 마음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마음도 있어요. 사실은 신앙인들은. 그런데 이게 갈라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오라는 거죠. 예, 가까운 기도할 수 있는 곳에 또 뭐 가정이든 사무실이든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것도 감사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그게 지금 당장이든 좀 지연하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응답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정말 귀한 107개 구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염려 문제가 6장에 나오는데요.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걔네들이 길싸움도 안 하고 직접 이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겠느냐.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 대신 뭐를 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모르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성령 하나님을 먼저 불러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귀하게 알려줬어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바를 모르겠대요. 정말 너무너무 사건이 크고 너무너무 정말 우리 마음의 역량으로 그 당한 일을 우리가 다 담지 못할 때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 주저앉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조차도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딱 앉으면요, 성령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던데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서에 보면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9장 23절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다.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 와서 한동안 지연돼서 오거든요. 근데 중간에 자기를 방해하고 막아서는 게 있어서 내가 좀 늦었다라고 다니엘에게 설명해요. 설명하면서 했던 말이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염려 그만둬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아까 5절에서 봤었잖아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4절, 5절, 6절, 7절인데 중간에 기뻐해라, 관용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중간에 딱 말씀을 놓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세 번째 권면으로 염려 뚝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셨거든요. 그 근거가 주께서 가까이 하시니라 것이죠. 주께서 가까이 한다는 말은요, 시간적인 가까움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간적 가까움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피로 우리는 이제 가까워졌다.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도 멀리 거리를 두는 사람 있죠. 우리가 모든 사람과 다 친하게 지낼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억지로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건 힘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까이 할 자들을 가깝게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거리적으로 놓고 전에 우리가 멀리 있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가깝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이제 되어진 거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25편 14절인데 친밀하심이에요. 친밀하심. 되게 가까워요.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 친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주님하고 친밀해요. 가까워요. 우리가 때로는 좀 부족할 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밀하게 여겨주시거든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괜히 마음으로 멀리 주님 밀어낼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하신다. 자, 여기까지 두고 봤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이 글을 쓴 누구를 본보기로 생각했을까요? 바울을 본보기로 생각했겠죠. 자, 바울이 감옥에 있었고 그 험한 꼴을 다 당했을 때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빼앗기지도 않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더 확실하게 보여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고 그 기도와 간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풀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로, 그것도 뭐예요? 가정을 구원하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신 거죠. 이게 사실은 본보기라는 것이죠. 본보기. 그렇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평강으로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또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지체가 된 존재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이 굉장히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 평강, 이걸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이 평강, 이 평안함, 이거 세상 것과 다르다. 그러니 헷갈리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평안을 준다. 그래서 이거 잃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거 다 알고 너희들이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알려주실 것이다. 그럼 기도할 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굳이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37, 38절에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그 말씀이 쭉 나와요. 내가 어차피 계획하고 작정한 일은 이룰 거야. 그러나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하리니.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을 너희들이 알 거야. 내가 응답해 주는 것을 너희가 알 거야. 아, 이거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구나 라고 알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본보기 기반을 알려주시는 부분인데요. 먼저 우리에게 본보기 기반으로 주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빌립보서에는 본보기 기반이 많아요. 예수님, 바울, 디모데, 에바브라, 디도 뭐 이런 사람들,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본보기 기반으로 예수님을 닮으라, 그 마음을 품으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그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게 상상이 날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그 깊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셨던 이 귀함이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그 본보기 기반. 누군가를 우리는 따라가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남극을 탐험했었던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 혹한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그 본보기를 배웠던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했고요. 자기들이 아무리 많이 식량을 많이 가져가고 아무리 장비가 좋은 걸 가져갔어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가 뭐 아주 높은 산을 등정할 때도 똑같죠. 그 사람들의 이 혹한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응해 나가는지를 그 안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우면서 우리가 생존성을 높여가는데 그렇게 문화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게 본보기 기반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인류가 이 생존성을 계속 가져갔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누군가를 본보기로 삼을 때 첫 번째 요소가 친절이에요. 친절. 관용하는 거. 애기들도 누군가를 본보기로 따르잖아요. 친절해야 되고요. 신뢰를 줘야 돼요. 신뢰. 확실하게 신뢰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실력이 있어야 돼요. 뭔가 본보기 기반으로 배울 게 있어야 본보기 기반으로 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늘 예수님이 우리의 본보기 기반이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우리가 한 사람으로의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나도 모르게 어느 누군가는 우리를 또 본보기로 삼고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또 우리가 본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의 맥은 계속 가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몇 되지 않았지만 이 빌립보 서가 쓰여지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귀한 교훈이 담겨질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그 수고와 헌신과 애씀은 사실은 그리스도와 바울이라고 하는 또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그런 본보기 기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갔던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 정말 한 사람 또 한 가정의 헌신이 이 교회를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포항에 이제 군 예산으로 지치하는 한 교회가 있었어요. 2004년에 지었었으니까 20년 정도 됐죠. 그런데 그 동안에 일반 목사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사임하셨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게 이제 한 2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뭐 말이 아닌 거죠. 이미 다 문 닫은 교회다라는 인식 때문에 교회가 거의 정말 폐가처럼 그렇게 되어 가고 있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리던 군인들 가족들이 다 떠난 거죠. 그런데 작년 7월에 이제 어떤 한 가정이 사실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군부대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군부대에 있었던 군인 성도들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 사람이 그곳에 부임해서 와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한 가정이 그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새벽마다 이제 본부 교회하고 온라인으로 연결하면서 혼자 지켰고요.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서 밤새 잠을 자면서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교회를 지켜간 거죠. 자녀가 셋인데 이제 이렇게 지켜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새벽, 저녁에도 계속 자리를 지킨 거죠. 그리고 이 교회를 좀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이렇게 계속 청소하고 했대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군숙소 앞에서 이렇게 이제 붙여놓고 형 누나 교회 오세요 라고 하고요. 이게요, 기적적인 일을 한 거예요. 한 명씩 이제 교회로 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6개월 됐는데 30명 정도가 모였대요.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거죠. 이 일을 보고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서 들었는데 자기는 회개했다. 자기는 목사인데 자기는 교회를 일로 했다. 그래서 내 일만 하면 됐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도 아닌 집사가 온 가족이 어린애까지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마음을 정했죠. 그게 계기가 돼서 어떤 한 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게 작년 마지막 주에 이분들이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후원을 하고 이제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요, 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며칠 얼마 되지 않은 1월에. 그래서 온 곳을 다 고치고 아이들도 이렇게 같이 참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보이죠? 네. 이렇게 청소하고 리모델링하고 해서 짜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바뀌고 예배 참석 인원도 50명 정도로 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월 첫 주부터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이 이제 부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냥 묻혀버리고 폐가처럼 아니면 그 교회를 헐어서 없애버릴 수도 있는, 사실 지금 전 세계 보면 그런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술집으로 바뀌고 카페로 바뀌고 결혼식장으로 바뀌는, 저희가 일본 선교 갔을 때 그런 교회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냥 결혼식장으로 바뀐 거예요. 교회가. 유럽 쪽에서는 이미 그렇게 술집으로 바뀐 데도 되게 많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교회로 됐죠. 작년 7월에 그 한 집사님 가정이 이렇게 온전히 헌신하면서 한다는 얘기를 저는 그때 제가 7월 말쯤에 들었었거든요. 정말 감동받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들이 쭉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헌신된, 성령이 충만한 헌신된 한 가정, 한 사람 한 가정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저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우리도 이제 개척교회지만 또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되고 그 마음을 드리고 또 용기를 내서 함께 참여하고 또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교회를 사용하셔서 필요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례를 한번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보기 기반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또 많은 그 신앙의 그 길을 먼저 가신 분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죠.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주셨던 이 귀한 권면,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때 친절하고 관대하게 상대하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역경이나 질곡이 왜 없습니까? 그냥 상관없이 괜찮아, 무조건 좋아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믿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 사인으로 봤죠. 그 평강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귀한 사역, 그 사명, 그 소명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